법화경 영업록 1편 1장. 경고는 무겁고 죄의 문서는 가벼워. 유씨는 옹주 만년년 평강방 사람으로 당나라 고종 2년에 이틀 동안 앓고 죽었는데 죽은 지 6일이 지나도록 그의 가슴이 따뜻하였다. 그래서 가족들은 장례 치를 준비를 마치고 날짜까지 받아 놓았으나 감히 염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7일째 되던 날 새벽에 그가 갑자기 다시 살아나서 말하기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붙들려 큰 성으로 들어가니 궁전과 누각이 웅장하고 주변 자연 환경이 아름다웠다.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가니 바로 이때 염라대왕이 큰 목소리로 네가 세상에서 지은 공덕을 말하라 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법화경 2권을 읽었을 뿐이고 그 밖에는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대답했더니 염라대왕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조목조목 기록해 놓은 문서를 찾아내서 법화경 2권과 달아보고 법화경 2권이 죄를 기록해 놓은 문서보다 무겁다 하며 죄의 문서를 버리고 이 사람은 90살까지 살아야 한다 하고 죄의 문서를 맡아보는 이에게 나를 석방하여 세상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여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 하였다. 유씨는 마침내 수계를 받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순금으로 법화경을 정성 들여 한자 한자 옮겨 써서 오래오래 공양하였다. 2장. 몸을 연꽃에 의탁. 오곰은 낭야 인기 사람으로 그의 할아버지는 대궐안에서 문서를 맡아보는 사람이었고 오곰의 벼슬은 황문랑에 이르러 신안태수가 되었는데 항상 정성이 지극하여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였으며 새벽부터 밤까지 조금도 게으름이 없었고 법화경을 여러 해 계속 독송했다. 그의 동생인 옥고도 역시 채식을 하며 법화경을 매일 독송했다. 그러다가 오곰이 죽었는데 동생인 옥고의 꿈에 형이 나타나서 나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무량수불의 나라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철엽 연꽃안에 태생하여 500년 뒤에나 태에서 나와 부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애써 법화경을 외웠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었지만은 어리석고 의욕이 많았기 때문에 태 속에 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게 알려주는 것이니 너는 부지런히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옮겨 써라 하고 작별하고 갔다. 3장. 기와가 연꽃으로 변해. 해처 스님은 단양 건원년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법화경 독송을 업처럼 삼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라에서 영을 내려 승려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하고 단속했다. 이에 스님은 기와굴 속에 숨어서 여러 해를 지내게 되었는데 뒤에 금령이 없어져 자유롭게 되자 숨어 지내던 기와굴의 주인을 찾아가서 빈도가 이 안에서 법화경을 천여 번이나 독송했으니 깨끗이 소재하여 공양하시고 다시 기와 굽는 데 쓰지 마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스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수리하여 전처럼 기와를 구웠는데 꺼내보니 모두 연꽃 모양으로 변하여 사방의 벽에 덮여 있었다. 이에 먼 데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와보고 모두 감탄하기를 마지 않았다. 또 해처 스님이 일찍이 절에서 법화경을 독송하고 있을 때 사나운 짐승이 와서 들었는데 스님이 수계를 시키니 마치 집에서 기르는 개처럼 온순했으며 스님이 신도는 이제 돌아가오 하니 맹수는 순순히 가버렸다. 이렇듯 스님이 하신 일들은 이승과 저승을 다수 없이 감동시켜 이루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 뒤에 병이 들어서 위독해지자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니 해처 스님은 오래 산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일찍 죽는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 하고 서쪽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서 조용히 숨을 거두시니 나이 77 무독 5년 12월 6일이었다. 문인 중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어 역시 법화경을 1만여 번이나 독송했는데 임종하는 날 번개와 하늘꽃이 하늘에서 분분히 떨어지고 하늘의 음악이 요란히 들려와 절에 있던 스님들이 모두 보고 들었다. 또 스님은 연하대가 맞으러 오는 것을 보고 단정히 서서 합장하고 입족하였으니 사방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4장. 경전에서 사리가 흘러나와 수당께의 고승으로 성은 진시여 화엄종의 제2조인 지엄스님은 중국 섬서성에 있는
동주 사람이다. 나이 13살 때 범승을 만나서 출가하여 개업사에서 법화경, 유마경, 반야경 등을 배워서 그 깊은 뜻을 구명하여 마침내 통달하고 말과 행동이 다 뛰어난 고결한 법사가 되었다. 현경 3년에 하북성에 있는 태주 선장현에 여러 스님과 속인들이 지엄 스님을 영선사로 청하여 법화경을 강설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스님은 이 절의 환양 스님의 방에 거처하게 되어 첫날 밤에 법화경을 책상 위에 펴놓고 한 대문을 찾아서 독송하려고 하였다. 환양 스님과 시자 세 사람이 한자리 있었는데 지엄 스님이 향을 피우자마자 홀연 법화경에 붙여 불자에서 세 개의 사리가 나와 오색 광명이 경 위에 찬란히 퍼지고 사리가 이리저리 흘러다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을 보았다. 환양 스님이 곧 절의 다른 여러 스님들에게 알려 모두 와서 예배하고 함께 사리를 거두어 모시려고 하니 사리는 도로 부처 불자로 흘러 들어갔다. 이에 스님들이 슬피 울며 예배한 다음 향을 피우고 다시 진영 백기를 발언하니 사리가 다시 부처 불자 가운데서 나와 흘러다니다가 잠시 후에 다른 부처 불자로 들어가 차례로 없어졌다. 이렇듯 지엄 스님은 법화경을 수십 번을 강설하여 영험을 느끼고 상서로움을 얻은 일이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스님은 입적하기 며칠 전부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스님과 아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보고 작별 인사를 하고는 홀연 어느 날 아침에 정원을 깨끗이 소재한 다음 단정히 앉아 선정에 들어가서 그대로 입적하였다. 기이한 향기와 기운이 온 집에 가득 차서 7일이 지나도록 남아있었고 그 혀는 입적하고서도 몇 해후까지 썩지 않았고 머리털이 두 치나 자랐으며 얼굴빛이 생전과 같아 식견 있는 사람들은 다 그는 득도했다고 하였다. 5장 부처님이 손으로 어루만지심. 송나라 나여의 아내 비씨는 중국 감숙성에 있는 영주 사람이었는데 삼보를 믿고 공경하였으며 여러 해 동안 법화경 독송을 부지런히 힘써 조금도 게으름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려 가슴이 몹시 아프게 되어 그 고통이 점점 더 심해져서 극도에 이르러 온 집안이 크게 두려워하고 근심하였다. 비씨는 속으로 내가 법화경을 부지런히 독송하였으므로 반드시 좋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끝내 그 보람이 없이 이제 죽어가는 것인가 하고 애타하다가 잠이 들었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창밖에서 손을 뻗으셔서 그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니 이때 집 안팎이 온통 금빛으로 빛나고 방에는 기이한 향내가 가득했다. 비씨는 꿈을 깨고 나서 그 마음이 몹시 상쾌하였는데 그 뒤로 병이 차차 나아 이내 완쾌되니 이것을 본 사람들은 신심을 일으키지 않는 이가 없었다. 6장 문둥병이 나아. 중국 당나라 산서성에 있는 강주 고산의 함천사에 법철선사라는 분이 있었다. 하루는 조용히 산을 돌아다니면서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생각하는 수행을 하는데 한 문둥병 환자가 토굴 속에 있다가 스님을 보자 먹을 것을 빌었다. 이에 스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절로 데리고 와 토굴을 파서 거처하게 하고 옷과 음식을 주면서 법화경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사람은 본래 그를 모르는 데다가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가르치기가 몹시 힘들었지만 스님은 한 구절 한 구절 실증 내지 않고 꾸준히 가르쳐 주었다. 절반쯤 독송하게 되었을 때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 그를 깨우쳐 준 후부터는 차차 총명해져서 깨달음이 빨랐으며 이리하여 제5권에 이르자 몸의 헌대가 차차 아물더니 법화경을 전부 통달하자 몸이 완전히 건강하게 되었다. 부처님의 말씀은 병에 대해 좋은 약이라는 말에 뚜렷한 징험이었다. 법화경 영업록 1편 끝. 성불하십시오.